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혹은 저희가 모르는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붓고 뿌리고 죄어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범죄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상관측상 역대 최장 폭염이 아버지 은혜로 주신 호우로 인해 시원한 가을 날씨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청명한 가을의 날씨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맑은 공기와 쾌적한 습기, 적정한 온도, 적정량의 태양의 광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한반도 금수강산의 뚜렷한 사계절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버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권력자들이 서로와 서로를 헛뜯으며 마구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대통령과 위정장들이 정치의 유불리를 떠나 아버지 국민을 위해 한마음한 뜻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회개의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곧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임직을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낮은 자세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외에는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저에게 주신 썰티 캠페인, 매일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새벽 기도에 더 힘써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주가 사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강한 발로 장중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권능이 임하게 하사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사역하는 목사님께 연권과 인권과 물권과 직권, 건강을 허락하사 정말 저희 주가서 함께 주신 사명, 세계의 1만 성부사를 파송하여 아버지 두라노 성원 같은 학원을 설립하여 1만 문화 성부사, 다음 세대의 성부사를 세우는 아버지의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건은 11월 16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장립식과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회의를 가지고자 합니다. 장로 성인수 남승우 집사님, 안수집사 황충남 이범주 집사님, 현재 권사 신청자 노춘복 우영애 전성현 집사님입니다. 정명숙 이기난 남혜경 집사님도 권사 취임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취임식과 전도축제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새벽 예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새벽 예배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녁 기도회에는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썰티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넥스트클럽과 주란지역 아동센터, 좋은나무, 가온누리 평생교육을 위해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을 깨우고자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로 수고해 주신 지조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H조, 박혜린, 권영주, 성일선, 주수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하였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간주자랑 할게요. 우리 김장훈 원사님은 자영이랑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저희 혜진 선생님의 동사가 저하고 건강을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네, 앞뒤로 인사합니다. 네, 언제까지? 오늘 본문 이제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고,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메시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활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교단이 그 주일날은 행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주일날 우리가 외부 행사 나가는 것도 우리 이제 제가 장로를 세우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교회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당회가 없으면 사실은 당회장이 다른 분인 거예요. 제가 당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를 당회를 맡고 있는 분이 저희 노회의 서기 목사님이 사실은 당회장이죠. 근데 저희 교단 이제 노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굳이 장로를 세우지 않고 목회를 해왔던 건데, 이제 교단 안에서도 우리가 두 분의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 대략 우리 교회에 실제 출석하는 인원은 약 42분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거의 한 90% 정도 오늘은 참석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두 분의 장로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한 50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요즘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두 분의 장로를 선출하고 임직하는 것은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녁 기도를 중심으로 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겠다. 그리고 그 자매가 와서 예배를 한다 안 한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겠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를 원하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각자가 뭔가 하나의 역할과 책임을 좀 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강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율법이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어떤 직장 생활 내에서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말에 눌려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배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뭔가 교단 안에서도 또 노예 안에서도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장로다 그러면 사실은 뭐 다른 데보다 더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은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장로가 됐다 그러면 기본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어떤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떤 누군가에게도 제가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교회가 나름 어떤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실 때 저는 여러분이 다른 걸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저를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얘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형님 따르는 친구인데 아주 열심히 보다 복음에 대해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를 위해 목숨 걸지 마라. 문제는 목숨 거는 놈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목숨 건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우러져 나오면 사실은 목숨 건다고 안 하거든요. 그건 그냥 당연히 주님을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부모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닥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목숨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둥이로 하는 건 안 됩니다. 더 많은 주를 위해 목숨 걸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해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게. 잘난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걸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장로라는 게 뭐냐면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되는 분들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세요. 어떤 율법적인 틀을 달고 싶지 않아요. 장로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책임도 감당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걸 말해줄 수 있는 부모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막 교회 예배하면서 힘을 주기 위해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설교자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예배하는데 집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디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열심히 그렇게 하면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찾아와서 저에게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참 고맙다. 아멘. 그런데 그 마음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이어야 해요. 가식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좀 배우시고 또 삶에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자들이 뭐 대통령을 대한 무슨 얘기 뭐 다 좋은데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사실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왜 정치적일까요? 제가 한때는 어떤 당을 엄청나게 또 지지를 하고 엄청 깎아내리기도 하다가 어떤 타이밍에서는 완전히 반대가 돼서 또 반대적으로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는 없고 남한에만 있는 거 뭡니까? 교회인데요. 정말 참된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의 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의 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하느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내 가족이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인권위원장을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멘.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론, 진화론이라고 할 때 이 론이 붙는 건 뭐냐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각자의 주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논의 또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도 세상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고 진화론도 진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정도의 기본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진짜를 못 가르치는구나, 그런 아픔이 있어요. 어느 것도 진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과학은 일단 뭘 말할 수 없냐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주의 기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전제하냐면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라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근거일 수 있어요. 주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빅뱅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빅뱅이 사실이라고 설득할 수 없어요. 반대로 창조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입증 방법을 가지고는 아무도 그것을 입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전제로부터 시작이에요. 창조론의 전제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예요. 태초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제입니다. 과학의 전제는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생명력은 진화되어져 왔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 진화는 사실은 논리로서는 주장이 되지만 하나도 입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조상이 여러분 진짜 원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진화는 지금도 적어도 지구의 어느 한쪽에서는 유인원이 인간화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흑인과 백인과 또 황인 이것이 섞여져서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요. 제일 입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진화론의 전제가 또 뭐냐면 태초에 우주 공간이 있었다라는 전제를 하는 겁니다. 시간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시간, 그러니까 빅뱅이 터져 나오면서 속도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게 과학이라다 보니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냐면 뭔가가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폭탄이 터지면서 파편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편이 처음 날아갈 때의 속도와 나중에 도착할 때 중간의 속도가 다 달라요. 그걸 그걸 가속도라고 하죠.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영화로 만든 게 인터스텔라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주를 향해 날아갈 때 우주선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우주선이 날아갈 때의 속도와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걸 과학도 그렇게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공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저는 성경은 참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멘. 교회를 다니기도 전에. 아멘.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이론을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써나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사실 굉장히 많은 좀 어떤 그 도전이 있었어요. 저 안에.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누가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아멘.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개판이에요. 지들이 전도지를 돌렸거든요. 누군지도 모르죠. 학생들. 오늘 여기 없는데 우리 하이란 실장 그 친구가 쌍둥이입니다. 이 친구들 되게 착한 친구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얘네가 중학교를 안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난해서 일을 했어요. 그 당시 월급 3만 원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친구죠. 그 친구들이 3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8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고3 때 저희도 진짜 가난했는데 걔네들 그 친구들이요 저한테 한 5만 원을 줬던 것 같아요. 쌍둥이 둘이 16만 원 받아가지고 네가 고3이 됐으니 책을 사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한테 그 당시 5만 원을 줬어요. 제가 평생 기억해요. 지금도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멘.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혼자 가긴 좀 그렇고 같이 교회를 갔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이 더벅머리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 없죠. 그랬더니 싫어하대요. 대놓고 싫어요.
그 교회가 성남 장로교회.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성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하도 눈치를 주고 제가 승질을 어마어마하게 부렸어요. 이런 막 욕을 얼마나 했는지. 그지같이 새끼 엄청 욕했어요. 내가 다시는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딘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걔네도 그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누가 아멘이냐고. 그럼 우리 교회는 아니냐.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아멘. 정말 지옥이 있어요? 정말 지옥이 있어요? 있습니까? 아멘. 근데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자기 성질을 못 이기잖아요. 징그러워 죽었어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끈질겨. 징그러워 진짜. 그런데 교회 뭐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를 하라고요? 못합니다. 제가 왜 목사들이 일찍 죽는지 알아요. 징그러워하지 인간은. 아주 징그러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징그러운 인간들도 있지만 사실은 사랑할 만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아멘.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파요. 나는 뭐하고 있나. 이런 자책을 엄청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전화를 하셨는데 우리가 명절에는 좀 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명절에 좀 잤어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술이 많이 취하셨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최근에 또 이렇게 듣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가 아멘이냐고 도대체. 아멘 좀 하지 마.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가 아멘입니까? 마음도 못 나누는데. 정말 그 사람, 그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는데 뭐가 아멘이에요? 저희 가족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정원 권사님 자녀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사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한 가족이고 한 몸이어야 하는데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나.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많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참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별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를 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주가 사랑하는 교회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멘. 뭘 근거로? 뭘 근거로? 열심히 기도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별 기대 안 해요. 그럼 제가 저분을 후딱 벗겨 먹어야 돼요. 사실 그렇게 교회를 썼습니다. 많은 교회도. 보증서게 하고요. 보증 사줄 거예요? 얼마까지? 한 10억 해주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혹시 마세요. 저는 그렇게 교회가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저는 그러지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신데 다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저는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해서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저는 저의 하나님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건물은 지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의를 아직 안 얻었는데 우리 황춘남 집사님도 안수 집사가 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아까 우영희 집사님, 여기 전성현 집사님, 노춘복 집사님이 100% 동의는 아닌데 제가 일단 한 번씩은 다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고 어떤 분들은 네 일단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응답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안 하냐면 그럼 매이셔야 돼요. 그럼 매이셔야 돼요. 멍에를 지셔야 돼요. 멍에를 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해놓고 나 괴롭힐 거지. 뻔하게 보여. 그래서 사실 별로 안 세우고 싶어요. 솔직하게는. 근데 그럴 수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 황춘남 집사님 교회 생활하신 지가 거의 한 40년 이상 됐을걸요? 그죠? 제가 뭐 그 이전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실 거고 우영희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제 생각에 적어도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는요 사실은 집사할 사람이 없어요. 다 권사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도 뭐 굳이 안 하겠다는 걸 또 세우고 싶지는 않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슷비슷하신데 누구는 권사고 누구는 집사면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냥 할 때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해서 망하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여러분이 뭐 100%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제가 없어요. 교회 짓는다고 한 1억씩 헌금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1억은 너무 크니까 한 3천만 원 하겠다. 이런 분 계세요? 계셔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부담이 되지 않고 은혜였으면 좋겠고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부담도 짓지 않고 정말 기쁨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이범주 집사가 진짜 우리 교회 위에서 한 3억 빚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증 섰다. 저는 저분한테 시달려서 못 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성인수 장로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1억 정도 헌금을 했다고 쳐봐요. 괴롭힐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안 합니까? 저렇게 안 합니까? 시작하면요. 저는 제명에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서로가. 정말 은혜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도 참 우리 노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가격도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이 개당 거의 한 1,000원씩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담스럽다고 이게. 참 부담을 지셨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전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쁨과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서로에게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서로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저도 너무 기쁘고 그런데 우리 새벽 예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너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외롭고 때로는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 공동체,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을 위해 누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 또 대외적인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거든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에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든지 정직하자. 솔직하자.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말하자. 이게 안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을 기만해야 하고 속여야 하잖아요. 그러지는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뭐 스스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노력은 좀 합니다. 그래서 참 내용이 좋다.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까? 얼마나 이해할까? 그래서 사실 어떨 때는 우리 정 목사님이 설교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짧아요, 일단. 짧잖아요. 그럼 짧으니까 좋잖아요.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상표 목사에게 설교를 더 많이 하라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좋은 걸까? 그런 고민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계심을 믿고 그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해요.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뭐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 16절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고백을 전제로 물려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물질적 회복.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아직도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회복됐으면 좋겠어. 하는 영역 안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에게는 건강의 회복이,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정의 회복이, 다양한 회복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크기가 작아요. 때때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그 문제를 극복해낼 만큼의 하나님의 경험이 적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그 성령이 나의 삶에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만큼의 크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극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극복은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그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데 넘어갔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 간절히 찾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는 새벽 예배를 잘 안 합니다. 혼자, 사실 제가 대체로 그 시간에 항상 깨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새벽은 그 몇몇 가족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못 견디겠다. 내가 목사가 돼서 나도 피곤하고 나도 지치지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홀로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정말 내 안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내 안에 간절함이 없는데 누구에게 그 간절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넘겨주세요. 그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찾는 그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복음, 복이죠. 말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행복한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겁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그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아버님이 어디에 계실까? 제 아버님이 그래도 집사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렇다면 제 부친은 어디에 계실까요? 한국.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유해를 이 시민 납골당에 안치를 했지만 안 갑니다. 저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의미도 찾지 않아요. 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제 부친과의 관계가 우리 형제들 중에 5이 있지만 다 각자 내가 제일 가까웠어 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정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많거든요. 그분과 함께 웃고 그분과 함께 많이 울기도 했어요. 참 추억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흔적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언젠가 나는 그 아버지를 만나겠죠. 아멘. 천국에서요. 사랑하는 이들을 또 거기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집 아저씨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은 그 앞집 아저씨를 기억하는 분들, 우리 성희수 장로님은 기억하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저씨가요. 되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똑똑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양성평등조례를 성평등조례로 바꾸고 그걸 다시 양성조례로 바꿀 때 시의원 안필흥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분하고 아주 진짜 친구더라고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안필흥 의원한테 이런 분을 아십니까? 아유 그 친구 제 친구입니다.
여기 자연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참 소탁보가 돼서 참 걱정이 많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마지막 떠나는 날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때 무궁화 마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막걸리 몇 병이랑 소주를 사들고 집으로 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결국 복수가 그냥 꽉 차서 그렇게 죽었어요. 하도 교회를 괴롭혀.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전도해 보려고 그 집에 가서 또 한참 이야기도 나눠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어려워.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아휴, 저런 분들은 좀 일찍 떠나도 괜찮아. 죽었어. 여기가 집터가 그런지 그것도 쌍둥이잖아. 아휴, 두 분이 다 그러는 거지. 참 어렵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이렇게 떠나가면 어떡하지?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와서 나의 간절함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복음서는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삶을 살았고 그분의 행적,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지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뭐죠? 마가복음이죠. 기록 처음 기록된 책 마가복음이라고,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가가 성경을 써요. 그럼 왜 성경을 썼을까? 이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연합했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핍박을 견뎌보자.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지? 예수의 오심이 더디 오시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억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막 써서 모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큐라고 합니다. 큐라는 서신이 있어요. 막 모았어요. 그래서 그 큐라는 내용의 서신서와 그 기록들과 그걸 참고한 마가가 성경을 씁니다. 그 중에 진짜 중요한 내용, 후대에도 꼭 전달돼야 되는 내용들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더 들려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 이방인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이죠. 왜 이 두 권에는 다른 책에 없는 아주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족보입니다. 그 족보가 두 군데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라고 시작되어지는 나코의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라,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결국 누가 나타나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모두의 조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누가 마가복음을 기초로 썼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 권에 다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변화산상 이런 것. 그런데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리고 그분이 삶을 살았던 내용들, 그 중에 비유가 많이 등장해요. 비유가 왜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 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언제 갑니까? 살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리는 곳이 죽어서 가는 천국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볼이 그 밀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부풀죠. 그래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가 일부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자여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풍요로움으로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귀족주의예요. 아멘.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장 야만적인 전략이고 야만적인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합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개입이 가정으로, 기업으로 들어가는 건 거절하셔야 돼요. 공권력이 강화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게 나쁘다고 해서요, 공권력이 강력하게 기업으로 들어가거나 가정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설레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주인은 누구여야 돼요? 부모여야 해요. 기업의 주인은 누구여야 해요? 오너여야 해요. 그런데 이 오너가 가진 그 자신의 가진 것을 흘러가도록 만들어줄 때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왜? 기업의 출발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런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어져야 돼요. 아멘.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타나야만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심이 우리 주가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요한복음은 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이에요.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게 없어요. 끝없이 낮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늘 주어는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 계속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주어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데 틀리다 그러면 그거에 여러분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죽여요. 그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에요. 자꾸만 깨트려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는 왜 오셨느냐? 왜 오셨을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남자와 여자. 당시에 가장 큰 인간의 계급은 남자와 여자였어요. 여자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병든 자와 건강한 자를 나누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 피 흘림이 있는 자들은요, 전부 다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성은 피를 흘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에 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여성들이 자부심을 가져라.
왜? 여러분은 돕는 배필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여성은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죠. 잘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중 뭘 먼저 창조했습니까? 뭘 먼저 창조했어요?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녀의 구분이 시작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뭘 만들었죠? 여자를 만들었을 때 남여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는 온전히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누는 것. 우리는 자꾸만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뭐냐면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희생의 존재로 여러분은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것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음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같아질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내가 너와 같아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것을 포기하심으로써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나눠주심으로써 그래서 그분의 옷도 다 가지가지 찢어 제비뽑기 해서 나눴죠? 다 나눠주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인간을 위하여 다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분의 위대하심이에요. 이 예수의 복음서, 이 요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건강복음에 빠진 것들을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한 거예요.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이냐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를 적극적으로 모셔드릴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배척할 것인가. 여러분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예수가 아니잖아요. 동의하시죠? 나는 나의 삶의 1순위가 예수다.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가장 핵심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내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요, 끊임없이 나 잘났음을 말하려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이번에 출력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왜 출력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을 요약하면 이래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 2장에서 다른 책에 없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지면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떡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떡이 중요하다. 그리고 7장에서 초막절, 그리고 생수의 약속, 그리고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맹인을 치유하시죠. 갈린 그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그의 살아나 12장에서는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14장에서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하고 16장에서는 성령의 사역, 그리고 제자들의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17장, 18장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 대제사장의 기도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책고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20장에서의 부활의 이야기, 도마가 등장하죠. 그리고 21장에 다른 기록에 없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침을 지어주시고 3번 예수를 부정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목양의 위임이 기록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세요. 다시 한번 예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이 거룩하고 복되고 위대한 삶으로의 반전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 안에 모일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의 반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새 역사를 기록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두 곡을 연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새롭게 출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지원하신 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딸 되게 하소서. 추석을 가족과 함께 예배와 찬양으로 섬기게 하시려 감사합니다. 김정은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했는 안영진 장로님, 이범주 집사님, 성교예물 이범주 집사님, 주정예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남순 집사님, 김정자 강사님, 성인수 장로님, 김명숙 집사님, 박영원 선생님, 이범주 집사님, 박영선 선생님, 양재인 선생님 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주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주가 살아가는 교회를 되게 하시고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완성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도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거짓된 모든 것은 버리고 나를 우상 삼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범신론 속에 빠져있는 그런 세상의 세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여전히 내 안의 주인이 나임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 예수를 위하여 정말 예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음의 손잡고 손잡고
깨지 마세요. 선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